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제목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라는 제목으로 신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신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지 마라. 이 땅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공기를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12장에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증인들이 있다. 사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만약에 이 성경의 증인들이 이 성경이 사실적인 기록이고 이 성경의 제자들이 진짜 있었고 예수가 있었다면 그들이 왜 이유 없이 다 순교를 하는가?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속이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가짜 사이비 교주들 있고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동시대에 자기 목숨을 들였어요. 순교를 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왜 그렇게 죽어가야 됐나요? 안 믿는다고 말하면 편안하게 해주겠다는데, 그죠? 이 땅의 생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 주님이 진짜 살아계셨고 부활하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특별히 이 주의 형제들 야고보를 보고 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는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믿지 않았는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진짜 나의 형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이구나. 그래서 목숨 바쳤잖아요. 그 함께 먹고 함께 잠자고 했던 그 형을 위해서 목숨을 드렸어요. 왜? 진짜니까. 그죠?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유약하고 겁이 많은데 그래서 주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나는 십자가에 주님처럼 이렇게 박히는 것도 정상적으로 박히는 것도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박혔습니까? 거꾸로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야사히 돼 있죠. 그렇습니다. 또 바돌로메는요 껍데기가 다 벗겨지도록 참 감당이 안 되는 고통.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줬다고 믿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그 많은 고통 가운데 또 죽었고 하나같이 다 그래요. 왜 그렇게 고통당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바울은 주님 살아 생전에 보지 못했었는데, 그죠? 근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고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그리고 그리스도인 되자마자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쳤어요. 돌에 맞고 강에 빠지고 바다에 빠지고 강도 위험, 그죠? 40의 감한매, 40에 합당하는 그런 매를 맞으면 죽는데요. 근데 그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감당이 안 되는 고통을 당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고 이 땅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행복한 믿음 가져야 되죠. 기쁜 소망 중 우리가 소망 중에 기쁜 거예요. 뭐 그죠? 뭐 그냥 뭐 복주는 뭐 믿음 그건 종교잖아요. 막 이렇게 신한테 빌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돈을 달라, 뭐 복권 되게 해달라, 뭐 그죠? 뭐 대학교 되게 해달라, 우리 자식 서울대 붙게 해달라. 그게 물론 뭐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라질 거예요. 영원한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질 때 진짜 기쁜 거예요. 이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 영원한 기쁨.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가지고 10억 가지고 20억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 기쁨이 있죠.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마라 했잖아요. 그만큼 크지만은 그건 먼지. 그죠? 먼지. 훅 불면 사라지는 거죠. 이 시간 속에서, 이 땅 속에서 갇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거기 12장 그 뒤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우리 모델입니다. 그죠? 주님도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향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주님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어렵죠. 사실 수고와 슬픔이라고 성경은 단언을 내립니다. 삶이 쉽지 않아요. 뭐 누가 뭐 이렇게 뭐 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왜 나만 고통 당해야 돼? 나만 왜 돈이 없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뭐 이런 투정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뭐 키가 작든 크든 돈이 많든 없든 우리는 지금 죽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믿으십니까? 그런 기쁨을, 그런 행복을, 그런 감사를 누리시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었는데 이 죄가 가려서 하나님을 못 보고 믿음의 선진들을 못 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느냐 하면 자꾸 땅을 보고 땅에 10원짜리 떨어진 거 없나. 제가 옛날에 우연히 그 이사 가는 집을 청소하다가 30원을 주었어요. 그때부터 이 땅이 꽂혀가지고 땅만 보고 그러니까 또 하필 또 이 전학을 가가지고 한 3km, 5km를 걷는 그런 통학거리를 한번 다닌 적이 있는데 한번 땅만 바라보고 걸어봤어요. 진짜로 10원짜리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주어서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자꾸 땅만 보고 걸으면은 목 디스크 와요. 그죠?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죠? 믿음의 선진들 어디 있습니까? 다 하늘에 계시겠죠.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이 땅만 바라보고 돼지가 고개를 못 들잖아요. 그 돼지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이렇게 열매를 돼지가 좋아하는 주염 열매를 떨어뜨리면서 딱 뭔데 몰면은 코너로 딱 들어온대요. 왜? 자기 죽이려고 지금 도끼 들고 있는데도 그걸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땅만 보고 계속 오다가 딱 도착하면은 도끼가 꽝 떨어져가지고 팍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시간이 되면 이 땅의 삶은 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두 종류 사람들이 있죠.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진노의 땅, 그곳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진노 아래 있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생명이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입니까? 진짜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고 진짜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참 기쁨이 있는지 이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앞으로 우리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이 그런 기도도 했지만 우리가 누릴 그런 생명은요, 이 땅에 시간이 갇혀가지고 공간이 갇혀가지고 그죠? 꼼짝도 못하고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이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서 이런 미련한 것에 너무 매여가지고 그것이 다인 양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염세주의적으로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더 많이 기뻐해야 됩니다. 더 많이 행복해 하고 더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2장 1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벗어버릴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집착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벗어버려라. 그죠? 뭐 때문에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의 선진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준 소망 때문에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뒤편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어떻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분,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막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막 더 믿음이 있어지려고 하고 더 행복해지려고 해도 안 생겨요. 번뇌, 뭐 불교용어로 번뇌라고 하는데, 고민, 고통, 여러 가지가 막 우리를, 그죠? 몰아붙이고 쪼아지고 억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이 생명으로 기쁨으로 돌릴 방법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삶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여러분 속에 주님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 꿈보다는 주님 꿈을 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보여야 돼요. 주님이 보여야 돼요. 물론 뭐 말씀과 기도 좋죠. 그 말씀과 기도도 사실은 주님과 주님에 대한 믿음과 믿음의 선배들을 보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그죠?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주인공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주인공이죠? 독생자 예수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게 핵심이 아니고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만족과 쉼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 우리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행복. 뭐 사실 또 뭐 이 세상의 기쁨도 있죠. 근데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잠시예요. 처음에 너무 이쁜 여자를 만났어. 그래 결혼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죠? 우리 세상 말로 화무시비롱. 잠시입니다. 뭐 길면 3년, 짧으면 뭐 며칠 이렇게 말하던데, 그래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은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얽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릴 방법도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사실. 그리고 나쁜 게 들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온갖 음란한 거, 특별히 우리 요즘 뭐 전화기 다 들고 있잖아요. 음란한 거, 타락한 거, 폭력적인 거. 이 시대가 얼마나 참 좋은지 손 안에 다 있어요. 옛날에는 막 찾아다닌다고 힘들었는데 요즘은 딱 틀면은 자기가 막 저절로 막 보여줘. 참 기가 찬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아예 막 손을 떼고 살기도 어려운 세상이고, 참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세상에 삽니다. 하지만 노력해야 돼요. 그런 것에 현혹돼 가지고 우리가 죄 짓고 타락하고, 그죠? 그것에 구렁텅이에 빠지고 이렇게 안 살아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 방법은 바로 주님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 그분과 사귀고 대화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가지면 좋겠죠. 부르십시오. 예수를 환영하시고 예수님과 대화하십시오. 뭐 그분이 다 들으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십시오. 그분 앞에. 그리고 또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땅에 막 어리석고 미련한 것에 매여가지고 괴로움 당하지 마시고, 자꾸 자기 욕심, 자기 꿈에 막 이렇게 그 덫을 덧입고 있으니까 무거운 거예요. 아니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 그 참 이 한여름에 그 물에 젖은 그 소미불을 덮어 쓰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덥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그 14절 뭐라고 되어 있죠?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이 주신 화평함, 거룩함, 그것에 매일 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끝 가득, 세상 짐 가득 지고 주님이 안 보여요. 그죠? 이거 우리가 벗어버릴 때, 또 주님 바라볼 때 그게 벗겨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그 옷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제대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오늘 말씀처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들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살아가는 이유를 주셨어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행복하라고도 하시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라고도 하십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을 왜 이 땅에 살려둡니까? 왜 이곳에, 이 교회 안에 왜 이 자리에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하고 싶은, 주님께서 각자에게 부르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목적 없고 이유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스포츠맨이었는데, 체조 선수였는데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뭐 그 심정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자살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원망도 했지만은 이 하나님이 사명이 있다, 목적이 있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는 그 병실에서 꼼짝도 못하는데도 자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꾼 거예요. 아, 나는 저들에게 희망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죠, 이 부러진 목이 마비가 돼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그죠, 그 사람들, 아이들 찾아다니고 불치병 걸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희망이 있다, 이 땅에 주님이 함께한다,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책도 쓰고 그렇게 유명한 그런 전도자가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훌륭한데 여러분들은 왜 그죠? 그냥 의미 없는 인생처럼 사나요? 그렇지 않죠. 다 우리가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인내로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주마가 어떻게 합니까?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잖아요. 뭐 1등이든 꼴찌든 상관없이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등수가 매겨지지만은 우리는 다 1등이다, 1등.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나가면은 다 1등이에요.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하면서 금메달을 다 걸어준다고요. 은메달도 아니고 동메달도 아니고요. 다 금메달을 걸어줄 겁니다. 그런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한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온전케 하시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완성시키는 분이 뜻이에요. 우리 다 부족하죠. 우리 삶이 뭐 완벽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부족해서 허물이 많아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좀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뒤로 후진하기도 하고 그죠? 온갖 일이 다 있습니다. 인생에 실수하기도 하고 심지어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면 주님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하신다. 따라합니다. 온전케 하신다. 완전케 하신다. 우리 부족해요. 우리 어떤 분은 50%짜리도 있고 어떤 분은 50%에 10분의 1도 안 되는 5%짜리도 있고 어떤 분은 그보다 훨씬 더 안 되는 0.5%짜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를 누가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채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왜? 다 100점짜리예요. 내가 혹시 0.1%짜리라도 99.9를 누가 메꾼다고요? 우리 주님이 채워주신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주여 또 완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완전케 하려고, 여러분들 회복시키려고, 여러분들을 함께 하려고 주님이 여러분들 함께 하는 걸 너무 행복해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은 절대 거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거부하면 주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환영하시고 이 땅에서 그죠? 어떤 분들은 실망하고 낭망하고 자기 포기하고 뭐 나는 안 돼 이러는데 나는 안 되지만은 주님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죠? 또 어떤 극심한 좌절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스데반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훌륭하게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돌이 날라 들어와요. 그죠? 우리 사도행전 볼게요. 그 앞에 사도행전 7장. 신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4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스데반은 특별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 돌덩어리가 날라오니까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주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도 기쁨으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원수 같은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죄를 우리 주님 같은 모습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님을 보면은 어떤 고통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그렇게 또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30대에 참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담임 목사를 갔는데 성도들이 목사님이 별로 보기 싫은 거예요. 뭐가 안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을 쫓아내기로 작정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담이 되고 힘들었는데 특별히 어떤 노성도님은 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초대를 했어요. 자기 집에. 근데 초대를 했는데 어떤 그림을 보여줘요. 그림을 보여주는데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 사자는 막 이렇게 이쪽을 바라보고 있고 이쪽을 바라보는데 다니엘은 이 사자를 보고 막 두려워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니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온 그 사자 때문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사시담 떨듯이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왜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왜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니까 30일간만 다른 신들에게 절만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왕에게만 절하도록 합시다. 근데 왕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라. 했는데 이 다니엘은 늘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꾀를 낸 것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 위해서. 근데 다니엘은 그거 알아요.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숨어서가 아니고 대놓고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예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왜? 왕의 명령은 지켜져야 되니까. 다니엘은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자를 보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우든지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혹 우리에게 큰 고통이 있을지라도 혼자 겪지 않는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이 땅에 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참 힘들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부활이 우리 앞에 있을 뿐만 아니고 이 땅의 삶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을 보충하시고 도우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 막 우리를 억압하고 참 괴롭히는 것들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거 다 떨쳐버리고 자기 포기하지 마시고, 그죠? 자기 포기, 낙담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 희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